우리 영어권 영어 어덜트 그룹이나 청년들도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 따로 그 할 시간도 없는데 한국말로 통역해서 듣긴 듣지만 그 자미마가 연결을 해서 그레이스도 데려오고 또 기타 나올 수 앤드류도 나오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오늘 저녁 엔타임부터 시작하는데 7시부터 시작해서 유스 아동부 수련회 칠드런 미니스트리에는 나오면 좀 어색할 거예요. 애들처럼 하는데. 그러나 이제 저녁 유스 그룹 중고등부 하이스쿨 영어덜트가 오면은 확실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다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이 정리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정리될 것이고 한 번에 걸쳐서 다 정리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에 필요한 부분들이 정리되는 시간 4번에 걸쳐서 다 정리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실습하게 하고 또 직접 경험하게 하고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필요한 부 다 다루진 못하지만 그래서 연락을 좀 하세요. 그래서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그 청년들 다 나오시고, if you want carry you can come. Your same age group. 그래서 영어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부흥을 준비하라, 대부흥을 준비하라. 그래서 첫째 주에는 그 부흥에 대해서, 부흥의 성격에 대해서 다뤘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종의 마음을 가져라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주 동안에 좀 더 이렇게 자세되긴 했지만 기본적인 부흥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 이 태도를 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로서 첫째 주는 이거 다 다룰 수 없어서 그냥 그리스도의 군사를 여러분이 정리하라고 그렇게 과제를 내드렸고, 또 어제는 목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정말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뤘습니다. 오늘 하고 내일 모레 3일간은 뭘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정말 영으로 사는 것이 뭔가, 영으로 산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 주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은 영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영이 새롭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세요. 우리 혼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착각처럼 내가 생각으로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주를 따라가면 이 사람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의견을 통일하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건 그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옳다고 좋다고 여기는, 그렇게 해서 부흥 때 뭐 쓰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흥 때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뭐 그냥 시키면 뭐 하는 거지. 그러나 제가 강력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기름 부음을 따라서 할 때 혼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혼을 가지고 이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가령 여러분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강력하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막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동시에 마귀의 음성도 막 들려요. 강력하게 들려요. 근데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골치 아파지지. 그러면 이제 귀신 들려요, 그 사람. 귀신 들리는 사람이 되면 이건 참 어려워져요. 분명히 들리는데 이게 누구 음성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이제 어려워지고, 또는 강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일을 막 영적으로 이끌어가는데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 번에면 그 혼으로 이해하면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이 하는 일이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반대한다고, 해방을 하고 뒤에서 저 쓸데없는 짓 한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캐치를 못해요. 이게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실 때 우리 영을 통해 일하세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즉 영적으로 준비되었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민감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 들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저 그냥 시키는 거 이상은 못해요. 그러면 시켜도 어떤 정도 안에서 해야 될지도 또 그것도 몰라요. 그럼 매번 옆에 가지고 이렇게 써라, 이렇게 써라. 그러면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지. 그 사람 데려서 뭐 하겠어요. 제가 하는 게 낫지. 뭐를 딱 부탁을 하면, 아니면 부탁하기 전에 미리 영어로 알아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또 제대로 원하는 만큼 소화를 못하면 아이 됐다 야, 그만해라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뭔가 말씀하실 때 우리 영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고 인도를 받을 줄도 모르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컨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떨 땐 틀리고 어떨 때는 확신이 없고 이러다 보면 참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영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알고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도 안 될 때도 있지요. 우리 안에 들리는 음성은 홍해 앞에 가라고 그래요. 그러나 현실은 도저히 아닐 것 같아. 그럴 때는 영을 따라야지 기적을 경험하는데, 혼을 따라가면은 뭐냐면 본인이 손으로 짚어갈 수 있는 범위 안에서밖에 못 가요. 결국 혼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어떻게 사냐면 자기 능력의 한계만큼 살아요. 자기 능력만큼만 살게 돼요.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만 주를 섬길 수 있고 자기를 위해 섬길 수 있지만, 영을 따라 살면은요,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을 맺고 상상할 수 없는 사이즈로, 갓 사이즈의 일,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럼 영을 따라 살 수 있을 때 결국은 같은 거지만 좀 구분하면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해요. 영적 민감함과 그 다음에 영을 따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확증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을 따라 살 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에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만약 힘들어지면 아닌가 막 염려되고 흔들리다가 뒤로 빼버려요. 뒤로 싹 물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영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영에게 말씀하세요. 특별한 경우에 무슨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지요. 그러나 환상을 본들 뭐 하겠어요? 그 뜻이 뭔지 모르는데. 환상을 봤어요. 근데 그게 뭔 뜻인가? 몰라요.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죠. 내지는 어쩌다 한번 귀로도 들을 수 있지만 그건 특별한 케이스예요. 거의 드물어요. 평생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영으로 말씀하세요. 영. 우리 영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그것이 여러분의 언어로, 한국말로 영어로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야 돼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면 말씀하신 것이 감각적으로 무슨 말인지를 다 말하지 않아도 벌써 다 알아야 돼요. 탁 하면 벌써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금방 알아야 돼요. 그게 영적 민감함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무슨 말 하는지를 내가 해석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영적으로 이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방언도 똑같아요. 방언도 그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뭔가 방언을 하잖아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여러분이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면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나 주의 음성이나 똑같아요. 같은 영이거든요. 같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거 해석하는 거 똑같아요. 영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영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 영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듣는데 영만 알아듣으면 어차피 영은 항상 알아들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영은 영끼리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무슨 말 하는지 내 영은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영으로 아는 걸 내 생각으로는 모르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뭔가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근데 내 영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는 걸 내 영은 다 아는데 그 영이 아는 걸 내 생각이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언어로, 자기 논리체계로, 자기 감각으로 다 아는 거죠. 주님의 마음도 내 영이 다 캐치하잖아요. 근데 그 영이 캐치한 거를 내 감정이 실제 아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부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부분, 이게 준비가 안 되면요, 참
거의 너무너무 힘들죠. 미련하고 둔한 사람 데리고 뭐 하려면 속이 터지잖아요. 못 알아듣는, 주의 음성 못 알아듣는 사람 데리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매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정말 부흥 때 어떤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해요? 시간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같이 일을 하면서 확인하잖아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다 뭐 어떨 때는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려요. 그런데 영을 따라 살면요, 딱 만나는 순간 저 사람이다. 그럼 벌써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부분을 너를 도울 사람이다 라는 걸 벌써 다 아는 거예요. 그럼 바로 5분 만에 그냥 하야 되는 거예요. 5분 만에 같이 팀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한테 투자해라. 그러면은 엄청난 교회 헌금을 그 사람에게 다 쏟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다 굉장히,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은 일하실 때, 초자연적으로 일하실 때 그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부흥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와, 그걸 어떻게 하냐? 막막. 이제 지금까지 배운 대로만 좀 그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젠 이 말 딱 들으니까 벼랑간 딱 담이 딱 쌓이는 거예요. 아유, 포기다, 포기. 이제 포기다. 이거 방법 없구나. 그냥 포기하자. 쓰임 받을 사람만 쓰임 받겠지. 나는 그 사람 도와가지고 좀 할까 하다가 못하는 거지 뭐. 이러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방법들을 다 가르쳐 드렸죠. 어떻게 할 때 영으로 인도 받는다. 일단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뭔지는 아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항상 우리 영은 항상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문제는 생각이 이해를 못 하니까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도 모르지. 이 땅에서 소리는 계속 나잖아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 근데 못 듣는 거죠. 영어로 막 CNN 뉴스, 폭스 뉴스 열심히 나온다니까 지금도. 근데 아무리 봐서 1시간 동안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지. 뭔 소리가 나는데 무슨 뭐 프레지던트 뭐라고 하는 것 같다. 근데 거의 대부분 지나간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요. 제가 많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지만 설교를 30분 들었는데 뭔가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나도 다가오는 게 없는 거예요. 영어로 설교하면은, 제가 설교하는 게 다른 사람이 설교할 때, 미국 처음 왔을 때 뭔가 막 얘기를 해. 분명히 소리는 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더더욱이 필리핀 말로 해요. 중국말로 막 해요. 막 분명히 말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못 들었는 거죠. 내 영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들었는데 난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은 계속 답답하시죠. 주님도 답답해요. 주님도 답답하시죠. 근데 우리도 답답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영어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 혼이 캐치를 하고 내 생각이 알고 영적 감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내 감정이 그대로 캐치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영적으로 주의 음성 듣는 건 익숙해요. 항상 들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주님의 감정을 제가 느끼는 부분들을 지금 훈련하는데, 계속 뭔가 주님은 감정을에게 제 영의 감정이 내 혼의 감정으로, 육신의 감정으로 뭔가 말씀한 이게 뭔지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계속 민감하게 계속 이제 그렇게 주님의 감정에 어느 정도까지 느끼게,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영으로 말씀하세요. 영으로. 영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영이 그걸 알아듣지만 우리 혼이, 우리 생각이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들었는데 못 들은 거예요. 이 지구에 수많은 언어들이 월마트에서 막 시끌시끌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러다가 집사님 하는 한국말만 싹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딱 반가운 거지. 그게 우리가 혼으로 하는 소리만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혼으로 말씀 안 하세요. 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듭나기 전에는 아예 우리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죽었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는데, 이제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우리가 안에 받아들이면 이제 영으로 주님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이해됐습니까? 왜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그럼 이제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 영어로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을 제가 지난주 2주간 동안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준비 과정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영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영으로는 들어요. 근데 영으로 듣는 것을 우리 혼으로, 우리 생각으로 알지 못하는 건, 우리 주님의 감정이 뭔지 왠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 뭔가 주님 뭐가 이렇게 뭐 말씀하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그러다 막 기도 좀 하고 막 금식하고 막 한참 하고 나면은 뭔가 약간 이렇게 좀 뭔 말인지 좀 알아듣고 그런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게 그러면 뭐 한 번 주의 음성 들을 때마다 40일 금식을 해야 한 번씩 알아들으면 이 답답해서 어떻게 해. 이게 40일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쉬운 대로 사용은 하지요. 그러나 빛과 같은 속도로 만약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막 농구하는 것처럼 뭐 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막 그걸 다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것을 알아듣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뭔가, 그게 뭐예요? 우리 혼입니다. 혼. 우리 혼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우리 혼은, 우리 생각은 중립이라고 그랬어요. 중립이에요. 뉴트럴. 우리 혼은, 이 생각은 중립인데 이 생각 속에 우리가 뭔가 음성이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 뇌 안에 있는 생각들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들이 언어 구조들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음성은 아니죠. 생각이죠. 생각이 막 돌아다니고 우리 안에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제가 무슨 얘기하면은 한국말로 하니까 한국말 알아들었고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이제 리시버를 끼고 뭐 뒤에서 트랜슬레이션 해줘야 되는. 이 트랜슬레이션 없으면 이제 또 먹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영어로 했다 한국말로 했다 하면 좋은데 그다음에 70개 민족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말로 하던 무슨 영의 언어로 만약에 방언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한다. 그 여러분이 다 영적으로 민감하면은 70개 민족이 그냥 리시버가 필요 없죠. 저는 저 나름대로 성령의 언어로 막 얘기를 하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다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게 천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그냥 저는 저대로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럼 여러분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언어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의 세계 속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무슨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그냥 몸이에요. 그냥 몸. 이게 몸이 무슨 우리를 무슨 방해하겠어요. 여러분의 코가 막 쥐음성 듣는데 방해합니까? 코가 방해하고 손가락이 방해. 이런 그냥 몸은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길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몸이 옛날 조금만 뭐 하려고 하면 몸이 아파버리고 그다음에 조금 뭐 이렇게 피곤하고 막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든지 몸은 몸대로 뭐 그 욕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위장은 배고픈 걸 못 참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몸을 의의 병기로 들이는 부분은 몸을 훈련시키는 부분이에요. 몸을 훈련시키는 부분은 좀 쉬울 거예요. 왜 혼으로도 몸을 훈련시킬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몸을 훈련시키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몸이야. 운동선수들이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태, 건강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해주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모든 몸을 관리해 주는 거. 그래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상태, 그런 거. 때로는 절제할 거 다 절제하고 끊을 거 다 끊고 막 그러면서 몸을 가장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 이거는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대부분의 세상 사람 다 하니까. 그런데 이제 누구를 향해서 그 몸을 준비할 거냐?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몸을 준비하는 거. 이건 no problem. 이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서 그렇지 누구나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는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 안 돼서 새벽기도 한번 나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니까 맨날 나왔다 말았다 그러잖아요. 그거 이 몸을 길들이는 것은 힘들지만 그러나 뭔 줄은 알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만큼 몸을 길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혼을 길들이고 혼을 훈련시키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못 알아듣고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영의 음성을 잘 듣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으로 추라이하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 자체가 민감해지고 영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하나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혼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돼요. 혼을 다스리는 법.
이것도 제가 이미 오랫동안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하면은 그 얘기구나 아는데 실제 내가 안 했었구나 그걸 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으로 주님은 뭔가 말씀하실 때 내 영은 알아듣는데 혼과 영이 분리되지 않았어. 즉 혼이 영의 음성을 못 듣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혼이 다른 것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한참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밥 먹어라 못 알아들어요. 뭔가 들리는 것 같은데 혼이 지금 다른 것에 빠져 있어요. 전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 생각 안에 선입관념을 잔뜩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못 읽는 사람이 그 전봇 상태에 불조심이라고 딱 써 있었거든요. 불조심이라고 써 있는데 이 사람은 글을 못 읽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전봇대라고 써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를 가르쳐줘요. 저거는 불조심이에요.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전봇대. 자기는 한번 고정해 놓은 생각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불조심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자기는 그냥 전봇대겠구나. 저거 전봇대라고 써 있나 보다. 전봇대 이렇게 딱 볼 때마다 전봇대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불조심이라고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고 전봇대라고. 그 사람 말은 못 알아듣고 그러면 난 분명히 여기서 그랬는데 못 알아듣고 전봇대 알겠어요 전봇대. 이게 우리 혼의 현상이에요. 주님은 뭔가 말씀하셔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리고 전봇대라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리거나 자기 나름대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대체. 해석도 자기 나름대로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을 다스리는 부분은 잘못된 생각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지만 동시에 뭐냐면 우리 생각 속에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거를 길들여야 돼요. 따라오십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 뭔가 이렇게 그렇게 좀 뭔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우리 안에 부모로부터 들었던 생각들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생각들, 이 시대 문화로부터 들었던 생각들, 내 나름대로의 생각들, 이 책 저 책 봤던 생각들,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거나 결정하거나 판단을 할 적에 우리 지금까지 가졌던 인포메이션과 우리가 가진 것에 근거해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영의 음성을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나오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 원칙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니까 자기는 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고 경험했고 살아왔던 그 기준들이 하나님의 기준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영의 음성을 듣고 영을 따라 사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가 되냐면 일단 듣지 못하는 것도 문제되지만 두 번째는 들어도 못해요. 들어도 우리 혼에서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내 생각 속에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들어도 이거는 어렵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어요. 들어도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육신의 근거에서 이 세상의 정보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들었던 생각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회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게 막지만 싸가지고 막지만 왜냐하면 너무 분주하게 만드니까 막 정신없이 뭐 이렇게 분주하게 만들기 때문에도 못하지만 들어도 그것을 이룰 수 없도록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 체계들 그리고 경험 체계들 신념 체계들 이런 것들이 다 견고한 진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도 그것을 이룰 수 없도록 행동할 수 없도록 그래서 나는 이해 안 되면 못 견디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해시킬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때로는요 그냥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가는 거지. 제가 미국 땅을 도를 때 이해 안 돼도 그냥 돌았잖아요. 무조건 주님이 도르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은 저는 영어로 들었어요. 영어로 이제 개발시켰기 때문에 그걸 듣겠잖아요. 아니면 우리에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개발한 건데 일단 그걸 듣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계속.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반대가 되는 어떤 생각이나 관념이나 감정이나 신념 체계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걸 경건해내는 연습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셨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자본 가지고는 뭐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이해되든 안 되든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이 하는 연습들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현실적인 상황들이 생기고 현실에 근거한 우리 판단, 가치 판단이 탁탁탁탁탁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 안에서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면은 일단 어떻게 영의 음성을 듣는 걸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일단 들렸다라는 전제 속에서 들리고 나면 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불가능한 상황들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하나 필요해요. 이제 영적으로 민감해서 주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인데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더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순종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들은 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자신한테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행동 체계가 있고 신념 체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행동과 신념 체계는 뭐냐면 지금까지 들었던 정보에 근거해서 행동한다든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에 근거해서 경험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런 것에 근거해서 산다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하면 그만큼 뭔가의 경험이나 또 어떤 정보나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지 또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살아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 살아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반대가 될 때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무리를 걸어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못 걷는 거죠. 돈 없이는 못하는 거죠. 또 능력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뭔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 영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잘하게? 다 그냥 특별한 사람들만 한다는 얘기지. 금방 또 생각이 말해. 능치 못한 일이 얼마나 많다고. 이게 온갖 생각이 딱 쳐들어. 쉽지 않은 거야.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벌써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능치 못할 일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거 안 되잖아. 이렇게 산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일단 영적으로 듣는 것 이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서 내가 확실하게 붙들고 그것을 나의 가치 기준으로 바꾸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이걸 마음을 새롭게 한다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라고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딱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믿어요. 하나도 안 믿는다니까요. 믿지도 않아요. 왕 같은 제사장 그냥 마치 립 서비스처럼 훌륭합니다. 다 해보는 얘기야. 그럼 멍청하다고 얘기하냐? 기왕이면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말해보는 거지. 근데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것의 가치를 하나도 못 둬요. 그게 실효성이 없게 돼요. 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그러면 좋지. 그만이야. 또 네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그랬는데 그렇게 살면 좋지. 아이고 나도 좋겠다. 그렇게 살면 패스. 아유 열심히 노력하자. 누가 밥 주냐, 떡 먹이냐, 이런 소리 금방 해버린다니까요. 이 성경이 내게 구하라 너희가 얻으리라 그랬으면은요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구해요. 어떻게? 아유 그렇게 구해봐도 안 돼.
결국 현실은 현실이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 수고한다고 그러더라. 어디서 들었던 설교,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가 또 자기를 사로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도대체 역사를 안 해요. 그 사람에게. 너무나 혼에 잘못된 인포메이션과 정보로 가득 차가지고 이 기준으로 가득 차가지고요. 도대체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층 꼭대기에서 무거운 돌하고 이만한 돌하고 주먹만한 돌하고 떨어뜨리면 딱 똑같이 떨어지거든요. 실험을 해봐도 그래도 큰 게 만지도 오는 거지. 어떻게 봐도 안 믿는다니까. 성경에 기록했어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그러면 안 믿어요. 아멘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당장 돈 없을 때는 뭐냐면 또다시 안 믿어요. 이게 참 기록된, 일단은 영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제 내일 아마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일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와 이제 일단 듣는 것은 듣는 대로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듣는 건 듣는 대로 훈련하지만 듣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을 또 제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적을 굶기든지 적을 무력화시켜 버리든지 내가 강해지든지 둘 중에, 아니면 두 개 다. 마이클 타이슨하고 저하고 권투할 적에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사람을 한 50일 동안 굶긴다. 밥을 안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근육 무력화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다음에 나는 엄청나게 운동을 한다. 밥을 잔뜩 먹는다. 온갖 보약을 다 먹는다. 그럼 이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어차피 상대방을 약하게 만들고 나를 강하게 만들면 내가 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부분도 개발시키지만 들었을 때 그것을 방해하는 건, 들었을 때 그것을 막고 못하게 하는 것들을 무력화시켜버리면 되잖아요. 이 두 가지라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내 주의 음성을 듣고도 방해하는 것을 연습하는 건 좀 더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건 다 맞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읽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이해 안 되는 대로 사세요. 어차피 한 번에 다 이해 못 하니까. 그럼 일단 이해된 것부터라도 실제 내 생각을 쳐서 복종하고 내 현실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왜냐하면 주님이 뭔가 이 기록된 말씀도 안 듣는데 기록되지도 않은 주의 음성 들리면 이게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순종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기반 작업, 즉 씨를 뿌릴 때 토양 작업을 미리 해놓는 것처럼 우리 밭을 미리 기경해 놓는 것이 뭐냐면 혼을 관리하는 거예요. 혼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실습해 보는 거예요. 이 얘기도 참 많이 제가 드렸죠. 그래서 네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그러면 나는 한번 끝까지 채워지나 안 채워지나 봐야지. 내 삶을 걸고 한번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선배들이 말했던, 모든 부모들이 말했던, 많은 사람이 말했던 것이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맞다라는 사실을 내 안에 확신이 있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이 한마디만 하면 무조건 그것이 나의 진리로 다가오고 그대로 삶을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음성 듣는 키예요. 두 가지 키 중에서 영 자체를 기발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듣는 것을 그래서 혼이 분별하는 것. 영어로는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내 혼이 한국말로 다 알아듣어요. 제가 요새는 영어를 들으면 거의 알아듣거든요. 옛날에는 뭔만 얘기하면 뭔 말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전에 무슨 에피소드 How doing? 그러니까 How are you doing? 그랬는데 How doing? No, I'm a sandwich. 그런 것처럼 How doing? 그러면은 How are you doing에 빠르면 How doing? 그래요. How doing? 그러면은 No, I don't like How doing. 그것도 콩글리시로 못 알아들으니까 How doing. 근데 요새는 이제 말하면 다 들려요. 거의 다 들려요. 지나가면 슬쩍 했던 말도 들려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지나가는 말 다 들려요. 무슨 말 하는지 약간 빗과 가지고 얘기해도 다 들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게 들리는 거예요. 다 들려. 이렇게 라디오도 들리고 사람들이 말하면 이렇게 다 들려. 옛날에는 뭔가 영어가 하나보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한국말로 들려요. 나름대로의 구조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되는 것은 개발되는 거예요. 그건 듣는 것을 연습하면 돼요. 우리 영 안에서. 그러나 그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동일하게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가는데 뭐냐면 주님이 일단 말씀하셨다 전제하면 그 말씀하신 것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것.
그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나마도 주님 말씀 안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안 듣는 사람에게 그나마도 주님 말씀조차도 안 하세요. 그럴 때 일단은 뭐냐면 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기록된 말씀, 이미 들은 말씀부터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아멘. 그걸 연습하다 보면 그와 함께 동시에 내일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영을 어떻게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영적으로 일단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야, 물 떠와라. 그 짜장면 끓여라. 그 설거지 좀 해라. 막 여러 가지를 이제 들렸을 때 물도 안 떠와, 짜장면도 안 끓여, 설거지도 안 하고 들리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시키는 사람이 계속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키죠. 그거랑 똑같아. 일단은 한 가지 시킬 때 한 가지를 하면 그 다음 거 시키고 그 다음 거 시키고 그 다음 거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도 안 해. 왜?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손해되니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온갖 이유 때문에 안 해. 이해가 안 되니까, 답답할 거야, 망할 것 같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유 때문에 안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더 이상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일단 물 떠와라, 설거지하라, 짜장면 끓여라 이렇게 하는 건 주의 음성 듣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물 실제 떠오고 짜장면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는 것은 들은 것들을 순종하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들으면 순종이 돼야 되는데 듣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냥 엄청난 인포메이션을 들어요. 물 떠와라, 설거지하라, 뭐해라, 짜장면 끓여라, 뭐해라, 엄청나게 그냥 100가지를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도 안 해요. 그러면 듣긴 다 들었는데 아, 저분이 나한테 뭐 많은 걸 시켰어. 기억해봐. 몰라. 뭐 처음에는 물 떠오라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몰라. 물 떠와라, 짜장면 끓여라, 설거지해라, 그 다음에 텔레비 봐라, 뭐 해라, 뭐 책 몇 페이지 펴라, 뭐 엄청난 소리를 계속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엄청나게 막 상대방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걸 듣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듣는, 영어 연습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말하는 걸 혼으로 듣는 건 또 다른 차원이라면 이젠 일단 물 떠와라 그러면 물부터 떠와야죠.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이 두 가지를 하면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성령 인도를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굉장히 더 중요해요. 뭐예요? 물 떠라 그러면 물 떠오는 것. 가서 물을 떠와가지고 아궁이에다 부어라. 부었어요. 그리고 갖다 줘라. 일단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은 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때는 혼으로 말씀하셨어요. 혼으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기록된 성경과 똑같아요. 이미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기 싫어서 그렇지.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안 돼서 그렇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어쨌든 듣기는 다 들었어요. 물 떠다가 갖다 줘라. 항아리에다 갖다 부어라. 그리고 그걸 갖다가 줘라. 그거는 혼으로 다 알아듣는 얘기예요. 기록된 성경처럼.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종이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에다가 그리고 주인에게 그 물을 갖다 포도주 드세요라고 하는 건, 이것이 주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기회예요. 두 번째는 이제는 혼으로 말씀 안 하시고 기록된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성경의 내용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되어져서 그것이 나에게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인지, 내 삶 속에 지금 짜장면을 끓이라는 얘기인지 세탁소를 하라는 얘기인지 세탁소를 몇 분 동안 돌리라는 건지 이게 성경에 기록 안 돼 있거든요. 여러분의 이름 안 돼 있어요. 세탁소를 몇 분 동안 돌려라. 그리고 나서는 세탁소를 한다면은 집에 갈 때는 짜장면을 끓여라.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근데 그거를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또는 다이렉트로, 성경의 정신과 다이렉트로 직접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은요, 우리는 주님의 성령이 성경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아멘. 요거는 내일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그 전에 일단 혼으로라도 말씀하신 건 항아리 9가지 채워라. 그리고 갖다 줘라.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안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굳이 영으로 말하면 뭐예요? 말하면 안 들을 건데. 말하면 분명히 안 들을 거 뻔하니 아는데 그 사람한테 주님이 입 아프게 뭐로 말씀하세요? 말씀 안 하세요. 단지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정말 나는 주의 뜻대로 뭐든지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의 전제가 된 사람에게는 영어로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종이 뭔가 말할 때 순종해야지. 이것도 하기 싫어. 그것도 자기가 이해되는 대로, 하기 싫은 대로, 기분에 따라, 생각에 따라,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거역이잖아요. 거역.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음성이 잘 들려요.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으로 듣는 걸 혼으로 분별하는 건 내일 한번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일단은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되게 안 돼요. 무슨 이해가 아니에요.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갖다 대라. 이거는 이해는 되는데 감정이 하기 싫은 거지. 이런 거는. 근데 또 어떤 말씀은요. 이렇게 읽었는데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이게 이해는 되죠. 뭔 말인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은 이 말 이해 못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이해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살려다 보면은 그게 금방 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냐. 막 나름대로 또 해석해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의 영을 따라 사는 두 가지 중에서 주의 음성을 영으로 듣고 그걸 한국말로 영어로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영적 그 훈련이 필요하다면 이제는 또 다른 혼의 훈련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뭔 말씀하셨는지 이미 기록된 말씀이나 읽어보고 뭔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내 삶에 실습하는 연습, 자꾸 그대로 살아보는 연습, 이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연습을 자꾸. 그리고 주의 종이 뭔가를 선포하고 말하면 그대로 실천하는 연습, 이 순종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눈에 보이는 사람 말도 안 듣고 모세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사람 말 듣고 기록된 성경 말씀부터 듣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또 다른 내일을 영을 디벨롭하는 법, 뭐 영을 개발해서 막 훈련하는 걸 막 아무리 했어도요. 영적으로 아무리 민감해도 주님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제가 영어를 듣는 걸 굉장히 많이 다 했어요. 근데 영어로 말하는 사람이 아무 말도 저한테 영어로 말 안 해. 그래서 저는 못 듣는 거지. 그렇잖아요. 책은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영어로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영어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문제는 말 안 해버려. 그러면 영어를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도 저한테 말 안 하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말하는 사람이 말을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내가 알아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동시에 그러면 때로는요. 영어로 못 알아들어도요. 순종할 준비가 늘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미국 사람들이 답답하면은 본인이 한국말 배워가지고 그냥 한국말로 가르쳐요. 스페니시 사람들, 그 히스패닉 사람들 주인이 모르면은 그냥 그 사람만 뭐 바뀌었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순종할 준비가 돼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 사람이 이해되는 대로 그림을 그려서라든지 아니면 그냥 말을 안 하고, 헤이, 오케이, 오케이, 킵,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은 다 알아들어요. 하도 영이 디벨로프가 안 돼 있으면 그러나 마음은 디벨로프가 돼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나 듣기도 싫어하면은 순종도 안 하면은 그냥 말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듣는 것도 빛과 같은 속도로 다 100% 알아듣는 것도 연습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들린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 연습이 되면 여러분은 영으로 듣기도 하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게 돼요.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베푸사 이제는 일단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들 이 말씀 이미 우리가 혼으로 이해했던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때로는 혼으로 이해도 안 되고 그렇지만 영으로 말씀하셔서 내 안에 확신을 가지고 이해 안 되지만 정확하게 들은 음성을 순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그래서 그때그때 성령의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러나 결과로 나타나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가사의 질들이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